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간혹 이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은 참 낯설고 또 어쩐지 슬프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병행복음서를 보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며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기쁨과 환호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셨을까요?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앞에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바라보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착각과 왜곡된 기대를 다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마음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의 진리 앞에서 다시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고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시선과 눈물,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앞서서 가시더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프로에포류에토라고 읽는데 미완료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내며 앞장서서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그 결단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내시며 앞장서서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구원의 사명, 구속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이미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굳게 결심하셔야 할 만큼 굉장히 예수님이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은 홀로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고백인데 본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친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는 정치적 열망이었지, 눈앞의 현실의 변화였지, 죄에서 해방과 또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기대와 그들의 기대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지금 열정적이지만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따름 속에 자신의 기대와 욕망이 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따름 속에,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 속에 내 기대와 욕망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시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며 예배합니다. 겉으로는 찬양하고 열광적이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다른 것 필요 없으십니까? 십자가의 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정말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조건을 붙이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기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것 또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순도 100%의 순결한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정말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붙여가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이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우시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클라우센이라고 읽는데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통곡, 하나님의 깊은 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에다크루센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조용한 흐느낌 정도였어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는 좀 그냥 조용히 흐느끼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에클라우센은 뭐라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통곡처럼 억제할 수 없는 그 통곡이 주님 안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통곡하며 우셨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런 무엇이 숨겨졌다고 말씀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단지 감정적인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내 삶에 어떤 굴곡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의도하셨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에는 그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면,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 알았더라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기노스코의 부정과거형입니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안다는 말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그런 인식을 의미합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전거 타기는 머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100번 쓰면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타봐야 합니까? 직접 타봐야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삶으로 경험해봐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언을 알았지만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숨겨졌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을 가지고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완고히 거부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심으로, 방임하심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방임하심으로 그 심판이 임한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그들에게 진리를 보이셨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고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현대사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단단하게 그 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해도 변하지 않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신앙생활을 해와도 여전히 믿기 전과 믿은 후에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 사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봤는데 와, 똑같네, 칭찬 아니라고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안에 더 성숙해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숙한 열매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 먹고, 초신자는 이해합니다. 아직 초신자니까요.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청년들 대학생 되면서 이제 성인이라고 술 마신다고요? 주님 통곡하시고 우실 일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지고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죠?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에 예언된 대로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 미래를 내다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때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이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돌보시는 때란, 보살핌 받는 날이란 흘러가는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은혜의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때를, 구원하는 그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지금 그 때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궁금하시다면 성경, 이렇게 요즘에 휴대폰에 성경 어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비와 긍휼이 영원히 유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언젠가 심판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그 날과 그때가 도둑처럼 임한다고 말하죠.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는 도둑처럼 임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나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까,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될까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켜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보살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여전히 내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삶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우실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 소망과 욕망을 채워줘야 할 그런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인은 많지만 정말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주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당장 생각하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됨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정말 교인은 많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적습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옳고 나와 반대 진영에 있는 너희는 틀렸다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2장에서 그와 같은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음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잘 서 있는가, 그 기준 가운데서 나는 정말 선명하게 서 있는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의로운 줄 착각하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셨던 거예요. 주님의 눈물은 이와 같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완고함과 형식적인 신앙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몇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진정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있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쁨은 예수님의 눈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앞서 오셨습니다.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지금 우리의 성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종료주일 앞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세워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나를 향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던 그 참된 제자의 길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군중이 아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을 제발 판단하면서 막 정죄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너져야 될 대상임을 알아서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바라시던 정말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던 참된 하나님 나라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가 환호하던 그 자리에 홀로 우셨던 주님의 심정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겉으로 환영한 듯 했지만 속으로 자기의 기대와 욕망으로 그렇게 왜곡됐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계획, 내 조건을 앞세웠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리를 들었으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쳐버릴까 두렵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해 앞서가셨던 그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말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를 거룩하게 정말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주님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내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울며 통곡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눈물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의 눈물이 닿는 그곳에 저희도 함께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